아멘.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3권인데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가 기독론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독론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히브리서가 기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 기독론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는 기독론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을 다루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교리를,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가 실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10장은요. 이제 우리 1장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계속 이 지성소, 하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보면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휘장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이 그 휘장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휘장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5절 보시면,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휘장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14절 중간부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장 19절부터 끝절까지 39절까지는요 휘장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휘장, 찢어진 그 휘장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22절입니다. 22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38절 있죠?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믿음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배반하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자, 그랬는데 박해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32절.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죠? 유대교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한번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매일 즐겁고 기쁘게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잘 견디어 왔다는 것을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상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의 큰 싸움이 일어났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의 큰 싸움이 일어났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크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다시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의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내용을 근거로 보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인데, 자, 그러면 이 전도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이 싫어합니다. 자신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사탄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여러분, 이 고난의 큰 싸움은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이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을 뒤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 이 고난의 큰 싸움은 누구 때문에요?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고난의 큰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은요, 가족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국가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을 그날까지 이 고난의 큰 싸움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고난의 큰 싸움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이 닥칠 때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싸움에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절입니다. 33절. 자, 33절.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고난의 큰 싸움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어 왔다. 너희들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지금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고난의 큰 싸움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33절 보시면요, 크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이 먼저는 비방으로, 두 번째는요 환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방을 받았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누굴까? 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현재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여러분 13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4절. 자, 13장 24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뭐냐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문안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예, 자기가 떠나온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떤 비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는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의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 네로는 이 화재의 주범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냈습니다. 완전한 비방이죠.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독교인은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고요. 또 그리고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는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방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런 비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방을 받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난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환난. 자, 고난의 큰 싸움이 환난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그들이 받았던 환난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11장 35절부터 38절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자, 우리 36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았던 환난입니다. 환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또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침을 당했고요,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고, 궁핍, 핍박, 학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사는 것 등 이와 같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난의 큰 싸움, 이런 비방과 환난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33절 이제 끝부분 보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직접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이 한 가족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정했다라고 하는 말, 헬라의 뜻은 뭐냐면 함께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나 또 그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34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또 재산을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기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천국 혹은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받게 될 이 상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빼앗긴 모든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몰수를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쁘게 그것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는데 그때도 상급을 바라보며 더 나은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그것을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35절입니다. 35절.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요, 원어상으로는 확신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 천국,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35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독자 중에서 일부가 이와 같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던져버리지는 않을까? 지금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간접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요,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믿다가도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인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회의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독자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기를 버린 병사가 병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담대함, 다시 말하면 확신을 버린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확신, 이 담대함은요, 그가 성도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결국은요,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확신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당했을 때라도 잘 참아내면 결과는 큰 상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요, 신앙을 지킨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받는 상급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을 그 확신이라고 하는 그 말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36절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36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래에서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견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곧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탁 나와서 출애굽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긴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이 끝난 뒤에야 이 여정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있으면, 인내로 견디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38절이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보았기 때문에 믿고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39절 말씀에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것은요,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비방이나 환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요, 도중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며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요,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비방이나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즉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5장